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이라 이 제목이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냉수한 그릇.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짧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 사용해 보셨나요? 지금은 뭐 너무나 익숙해져서 안 사용해 보신 분이 없을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아주 이게 단순했어요. 2007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원래 타주에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로 두 명의 대학교 동창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샌프란시스코 그때가 정말 렌트비가 비쌀 때였잖아요. 점점 이제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렌트비를 내지도 못하게 이제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 마침 거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컨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호텔이 다 북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게 방이 하나고 리빙룸이 있는 그런 조그만 아파트였는데 그 리빙룸에다가 에어베드 있잖아요. 에어베드를 3개를 놓고 브렉퍼스트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에어 베드 앤 브렉퍼스트예요. 그 베드 앤 브렉퍼스트가 B&B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근데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리빙룸이지만 거기 에어베드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브렉퍼스트 먹고 돈도 내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이제 반신반의 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투자를 해도 그래서 투자자들 이제 VC를 이제 벤처 캐피탈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벤처 캐피탈 사람들은 아무도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질문이 누가 모르는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겠느냐 그런 거야. 자기 개인적인 집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희들도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시간도 내야 되고 공간도 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현대 사회는 점점 사실 뭐 남들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아이디어를 거부한 투자자들이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설마 이런 게 될까? 그런데 에어비앤비 투자자들은 그런 부정적인 투자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를 계속 밀어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전의 시작이 어디였었냐면 그들의 에어베드 3개로 시작한 작은 실험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영접했던 사람들,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접, 받아들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일이 단순히
뭐 친절하거나 뭐 인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접의 신비로 제자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도 오늘 동일하게 초대를 하십니다. 먼저 본문의 이제 배경을 조금 보시죠.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꼭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뼈대가 있는데 5번의 강화, 예수님이 5번의 강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의 주요 설교가 있으시다고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산상설교 5장부터 7절이고요. 그 다음에 10장, 오늘 읽은 10장이 선교와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그 선교와 전도 관련된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퍼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서는 이걸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서 10장에 이것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 제자도와 이제 19장 제자도와 교회 공동체, 그다음에 23, 25장은 종말론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오늘 읽은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은 10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10장의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10장을 잘 보시면 놀랍게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좀 이렇게 보면 뭐냐면 처음에 뭘 얘기하시냐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는 세상에 보내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뭐냐면 돈들 들고 가지 말고, 그리고 여벌의 배낭, 옷, 그 다음에 지팡이, 신발 이런 거를 가지고 절대 가지 마라. 그냥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라. 그래서 저기 찾아가는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그리고 그것에 의존하라. 그러니까 순전히 이 사람들이 사실 그냥 세상에 던져진 거야. 던져지는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뭘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가면 너희들을 모든 사람이 미움과 박해를 줄 것이다.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기껏 보내시고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정말 받을 건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시고 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을 얘기를 하세요.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34절부터 39절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선뜻 가겠습니까? 뻔히 가면 지금 뭐 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가면은 너희들 미움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좋은 환경으로 보내시지를 않으세요. 거절당할 것입니다. 핍박받을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보내심을 통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접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제자들은 쉽지 않은 환경으로 보내심을 받아요. 영접이 있으려면 우리가 불편한 환경으로, 불편한 환경, 쉽지 않은 환경, 어려움이 있을 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컴포트 존이 있잖아요. 컴포트 존인데 거기를 벗어나야만 영접이 일어나요. 영접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제자들에게. 가라. 어디로? 미움과 박해가 있을 곳으로 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오로지 나를 의지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도, 선교, 우리가 영혼 구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는 내 컴포트존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를 벗어나서 그 불편하고 쉽지 않은 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근데 정말 제가 참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가 참 궁금해요. 물어볼 수 있다고 하면 참 물어보고 싶어요. 저 같았으면 그냥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 제가 제자 이거 다 놓고 도망가야 하는 게 이 시점에서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닐까. 뭐 등등 뭐 안전부절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가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그 다음에 나온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씀했잖아요. 1절부터 39절 지금까지 그 전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온 것들은 다 걱정되는 얘기들이에요. 불편한 얘기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10장의 마지막 지금 오늘 얘기하시는 40절부터 42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죠? 그 말을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까지 박해와 미уд은 마음을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영접받음을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뭐 친절하게 대한다 또는 인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 헬라어로는 디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환대하다, 받아들이다, 기꺼이 맞이하다 그런 뜻인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영접하다라고 쓰신 의미는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인다라는 게 그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그 사람이 즉 전하는 복음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보낸 예수님 그럼으로써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 뭐냐면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게 하잖아요. 복음을 얘기하게 한다고. 근데 그것을 믿고 제자들을 방문한 곳에서 받아들인다고 영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왜 사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있을 때 한 나라의 그 왕과 왕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왕을 대신해서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명나라 사신이 있었어요. 명나라 사신을 우리가 칙사라고 하는데 칙사가 뭐냐면 명나라 황제의 칙서를 그 편지 서찰을 들고 전달을 하거나 거기 서찰에는 왕이 이러이러하라고 도장이 찍혀져 있죠. 조선에 그래서 조공을 얼마를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왕을 대신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냐면 조선의 왕위 계승을 공식 승인하거나 할 때 그것을 내가 누구누구를 조선의 왕으로 승인한다. 이거를 이제 찍어서 이제 보내요. 이때 사신은 바로 사신의 자격이 아니에요. 사신은 왕의 자격이에요. 왕이에요. 왕을 대신하는 겁니다. 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 사신을 맞이하는 그 행사가 사실은 왕이 방문하는 그 행사처럼 그렇게 대우를 다 해줘요. 그리고 사신을 모욕하는 것은 왕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가끔 일어나는 게 사신을 못되게 좀 모욕을 주거나 아니면은 죽이거나 뭐 이런 일을 하면
금방 그 왕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신이에요. 앰베서더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이 당시 유대교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 유대교에 샬리야흐라고 하는 법적 개념이 있습니다. 법적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들 여기 미국에서 파워 오브 어토니 아시죠? 대리인, 법적 대리인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법적 대리인, 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그 권한을, 그 위임하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법적인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샬리야흐라는 것도 똑같아요. 종에게 종이나 이제 종인이나 대리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임하는 자를 에다가 위임장을 써줘요.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법적 대리인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 그걸 가지고 거래도 시키고 물건도 사오게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리인과 맺은 계약은 주인과 직접 맺은 계약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영접의 신비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제자들은 잠깐만요. 예수님의 사신이자 대리인입니다. 제자들은 영접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접의 신비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제자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사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교인들을 막 잡아들였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찾아가가지고 잡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때 사울에게 그런 막 박해를 해가지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은 제자를 박해를 한 거잖아요. 제자들을 잡아온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하신 말이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제자를 박해한 것이 그 예수님에게는 본인을 박해한 거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신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그리고 불편한 환경이지만, 그리고 또 죽을 위험이 있지만, 예수님의 위임장을 받고 나갑니다. 그럴 때 영접을 하면 이 영접한 자들은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만약에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리인이다, 법적 대리인 또는 사신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영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길을 초대를 안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너희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의 사신이다. 가서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제자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영접을 지금 얘기했던 40절에서 얘기했던 것을 더 이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읽어볼까요? 41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면 뭐 구약 시대도 그랬지만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선지자다, 이 말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쉽게도, 어쩌면은 쉽게도 그렇게 선지자라고 파악을 한다면 쉽게도 당연히 영접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의인을 얘기를 하세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이제 그 다음은 또 의인이에요. 이때 당시에 의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해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류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제자들 중에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어쩌면 쉽게 사람들이, 그런 의인들이 방문할 때고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누가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선지자 그리고 의인,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자들,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선지자입니까? 의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와 의인인 제자들만 영접을 받는다면 말주변도 없고 의인처럼 살지도 못하는 이 불의한 이 대부분의 제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42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42절에는 뭘 얘기를 했으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를 하나에게,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제자인데 작은 자 중 하나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했어요. 많이 사용하시는데 항상 얘기지만 예수님은 높은 자를 말하지를 않으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항상 보면 가장 작은 자를 얘기를 하세요. 작은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했는데 사회적으로 아주 힘도 없고 영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제자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자를 언급하심으로 모든 제자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제자가 영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영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런 사람, 제자들도 영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이 얘기 좀 잘 아실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
나중에 유명한 아주 설교가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되고 뭐 다양한 일을 하시고 정말 그 미국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대단한 그 영적인 힘을 주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지금도 그러신데요. 그분이 아직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분이 청소년기까지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계속 방황을 하면서 이게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1850년 겨울에 어느 날 그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보라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자기가 원래 멀리 다니던 교회를 가지를 못하고 할 수 없이 동네 조금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문한 교회에 그 목사님도 눈보라 때문에 그날 오지를 못하신 거예요.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 오셔가지고 그래서 막 성도들이 전전긍긍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를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설교가 안 되고 근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집사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누가 나셨냐면 구두수성공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구두수성공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글도 제대로 이렇게 읽거나 쓰지도 제대로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학식이 조금 없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 집사님도 의논해가지고 그분이 강단에 올라서신 거예요. 근데 설교문도 없어요. 설교문도 없죠. 당연히 뭐 그냥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올랐는데 근데 이분이 딱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사야서의 몇 구절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하세요. 이분이 특별히 이사야서 45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그 얘기를 막 주구장창 계속 반복을 해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찰스 스펀저 목사님을 딱 가리키고서는 젊은이 왜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예수님을 앙망하라. 이 얘기를 막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정말 그 찰스 번저 목사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날 비로소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모든 문제가 그 순간에 해결이 되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나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때서야 정말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아주 말씀을 잘 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찰스 번저, 유명하신 분을? 아니잖아요. 구두수성공, 글도 잘 모르시는 분,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제자의 서툰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쓰세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힘을 얻었을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가 또 능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 단지 뭐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쓰세요. 여러분 모두를 쓰셨어요. 여기 있는 분 모두를 쓰시는 거 저 포함해서 거기에 저희 소망이 있는 거고 또 그것을 의지해서 그 어려운 길, 정말 어려웠고 불편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그 환경에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자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금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여기 42절에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작은 자야.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야. 근데 복음을 받는, 영접하는 자도 여기서도 또 작은 자야. 뭐냐면 냉수 한 그릇.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을, 예수님의 앰베서더를 영접하는데 물 한 그릇으로 영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하찮은 거잖아요. 집에 있는 그냥 물 한 그릇, 차가운 물 한 그릇을 준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은 정말 또 다른 자금입니다. 아주 작지만 근데 아주 실질적이고 그리고 관대한 베품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자들이 전도를 하려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잖아요. 먼지 풀풀 날리는 그곳. 이스라엘 유대 땅은 사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물이 많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막 같은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통이나 제대로 가져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목이 말라요. 집집마다 이렇게 가면서 얘기 전하면서. 사실은 그때 이 냉수 한 그릇, 그런 제자들에게, 그 목마른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베품이자 영접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제자들이 은근 바랬던 거는 예수님 믿고 나가면은 막 거대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얘기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그리고 하찮지만 정말 귀한 냉수 한 그릇, 정말 작은 거예요. 작은 거를 목마른 제자에게 주고 영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냉수 한 그릇이야말로 진정한 영접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영접이에요. 어쩌면 냉수 한 그릇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거 외에는 줄 것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정말 작은 자들이에요. 그들도. 그런데 작은지만 정말 귀한 것을 내놓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접은 보기에는 아주 작더라도 실상은 너무나 실질적이고 귀한 영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래서 세 번째 신비, 영접의 신비 세 번째는 작더라도 실질적인 영접을 주고받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강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래라. 작은 제자도 상을 잃지 않을 거고요. 냉수 한 그릇을 건넨, 그래서 영접한 그 작은 자 또한 모두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받음이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모든 작은 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모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능해요. 서로 영접하고 영접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기 받아들이는 게 영접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이미 영접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영접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고통 받는 종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접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가셨어요. 우리를 영접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도. 우리도 어쩌면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불편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 그 희생을 요구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그걸 통해서 영접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접은 예수님 먼저를 영접하신 은혜에 대한 메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접하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해야 되는 도덕적 덕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되도록 모든 인간에게 버림받으신 고통을 짊어지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작은 그냥 응답일 뿐입니다. 우리의 작은 자들의 작은 영접의 손길, 냉수한 것을 주고받음은 바로 그 복음에 대한 메아리인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언제죠? 2000년이니까 벌써 26년 됐네요. 26년 이제 돼가는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이 교회에 남은 이유 중에 하나도 생각해보면 26년 전에 제가 이 교회를 나왔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생각을 하기를 여러 교회를 내가 가보리라. 그리고 가장 좋은 교회를 지혜롭게 선택을 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이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전교회죠. 전신교회죠. 그러고 왔는데 그날 가는 주일이 하필이면은 누가 방문을 전도사님 그때 여기 설립자이셨던 전도사님 방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 40분이면 1시간이면 될 줄 알았던 게 그날 그냥 점심 때 갔는데 저녁에 집을 갔어요. 저는 믿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알려주시는구나. 나에게 미리 경고를 하시고 빨리 떠나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명쾌하잖아요. 빨리 X하고 다음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주중에 우리 영어부에 이경호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당시는 집사님이었어요. 이경호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해요. 만나서 반가웠고 정말 다시 보면 좋겠다. 근데 마침 우리 교회가 한어부를 새로 만들려고 해. 너가 처음인 것 같으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얘기까지 자세는 얘기는 안 하시지만 다시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와서 제대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세요. 생각해보면 그때 그 전화가 없었으면 저는 이 교회를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의 전화가 저한테는 냉수의 한 그릇이에요. 냉수 한 그릇. 제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누군가 나를 불러주고 했을 그거. 복음을 위해서. 저는 그때 하나님을 찾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그 냉수 한 그릇, 전화 한 통화의 냉수 한 그릇이 제가 이 교회를 남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말게 되는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영접하는 자이자 영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둘 다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고 때로는 영접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는 이 영접받는 것과 영접함 둘 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영접해야 하는 자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때로는 우리가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영접을 해야 돼요. 그 도움의 손길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제자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필요할 때는 공동체의 사랑과 지원을 받아 영접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강건할 때, 건강할 때는 다른 이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위치로 돼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영접함과 영접받음은 오로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고 받는 이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영접은 작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야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잘해요. 하면 제가 기도할게요. 좋은 말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근데 기도합니다만으로는 부족해요. 작더라도 뭔가 실질적인 영접이 필요해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바로 가서 그냥 앉아줘야 돼요. 같이 앉아줘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보탬을 줘야 돼요. 그리고 힘든 분들에게는 뭔가의 또 다른 도움을 줘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스몰 그룹이나 또는 성경부나 요한복음이나 모든 곳으로 또 초대를 해야 돼요. 아직 예수님의 분 중 이런 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개인적인 그 그룹이 좀 어려우면 개인적인 만남으로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금을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작은 거지만 또 가서 방문도 해봐야 돼요. 이런 작은 것들이요. 전화 한 통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화 한 통화가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조그만 것이 이 오늘 말씀에 냉수 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접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접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1절부터 39절까지 그리고 그 위에 3절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영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지만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지금 세상도 영접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냉수 한 그릇을 전할 때도 어쩌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영접을 어떤 분을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인 분이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언뜻 예수님이 보내주셨나 하고 영접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내 호의를 이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돈도 손해볼 수 있어요. 집도 열어야 하고 교회도 열어야 되는데 많은 걸 들여서 또 우리가 모임을 하고 안 좋은 소리 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다행인데 가끔 또 안 좋은 소리도 들려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거를 하지?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처음 교회 왔을 때 누군가 말을 걸어준 적이 있습니까? 식사를 같이 해주신 분이 있으세요? 소그룹으로 초대해 주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 그거를 했던 냉수 한 그릇을 내밀었던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 계셨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냉수 한 그릇 덕분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냉수 한 그릇을 다른 분에게 선뜻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